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믿는다는 것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믿고 내 입으로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시인하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다. 영어로 컨벤션인데 고백한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또 앞절 본문 앞절 보면 10장 8절에도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라고 있고요. 또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 우리는요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 마음으로만 믿은 것은 불완전한 신앙이고요, 구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 표명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만 믿고 사람 앞에서 감추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언젠가는 타락하고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공중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는 신자는 마치 아기를 낳아서 2살 3살 됐는데도 아빠 엄마 하는 소리도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공중들 앞에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아주머니 신자가 황금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오냐니까 물으니까 턱을 쭉 내밀면서 하고 얼른 성경책을 뒤로 돌리는 것을 봤어요.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게 돼서 왔어요. 우리는 잘 믿든 못 믿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신학생들이 군대에 나가서 자기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감추고 적당히 술도 담배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사람 앞에서 비록 자신의 행동에 부족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것보다 시인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이 대개는 대개가 아니고 충청도 말인데 제일 싫어해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따라서 하라고 했더니 따라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나는 마귀 딸이다라고 제 입으로 외치는 걸 봤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시인케 했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온전케 된 후에 그분이 집사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실수하게 된 동기가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려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군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하고 타락할 수 있는 뒷문을 미리 열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해도 이 군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빠져나갈 뒷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은 만민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다고. 아멘. 또 사람이 무서워서 고백을 못할 때도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미국 콜라데주의 덴버시의 남서쪽의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1999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 학교의 불량석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드 마피아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는 17살 된 캐시 버널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면서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범인은 총을 더 가까이 겨누면서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없어. 아니야, 있어.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는 마구 쏘아버렸어요.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여 명의 10대들이 모여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어요.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는 미국 크리스찬 10대들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에 불 붙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만약 테러리스트가 공산당이 들어와서 총구를 가슴에 대고 너 예수를 믿냐? 그렇게 물어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고백을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점심밥 먹고 기도하는 척 살짝 그렇게 만지고 하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는가.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주님 믿는 것을 시인해야 돼.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 들죠.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지 몇 달이 안 된 아기를 방에다 재워놓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궁이에 지펴놓은 불이 번져 온 집이 감싸고 알았어요. 빨래하던 그 부인은 마치 미친 듯이 뛰어들어서 방에 누워있는 아기를 담요에 싸서 뛰쳐나오다가 그만 온 얼굴에 화상을 입고 불에서 나오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기는 무사했지만 그 부인의 아름다운 얼굴은 사라지고 보기 흉측한 형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자아이가 나날이 자람에 따라 어머니는 흉한 얼굴이 된 사연을 알려주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 도시의 상급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먼 곳으로 딸을 보내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면회하라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창밖에서 사랑하는 딸을 쳐다보고 있을 때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근거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누구니? 하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식모야.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은 온몸에 힘을 잃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주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도 안 가렸어요. 사진에는 그림에는 가려 있지만은요, 그 당시는 하나도 안 가려. 그 부끄러워 개의치 않고. 그런데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 축복하실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불신앙이었지만은 관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았어요. 여기서 관원은요, 유대 사이의 최고 고위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 지도층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했던 겁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이 컸던 바리새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고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출교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해당에서 쫓아내버린다, 이스라엘에서 쫓아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유대사에서 완전히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출교당한 사람은 그가 가진 지위, 명예, 재산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유대사회로 발을 들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관원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하지 못했던 것. 우리 가운데에는 그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면서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나 이웃, 동료들과 서먹해지는 것이 싫어서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특별 근무를 하라는 상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상대에게 야단을 맞고 찍힐까봐 나중에 또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고 적당히 죄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근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시인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진정한 시인이에요. 둘째, 모든 일을 믿고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복된 말을 하면 우리의 생애 전체가 긍정적이고 복된 생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많이 보면서도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어요. 독소가 섞인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을 때 독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망을 했어. 그랬더니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맴돌다가 결국은 광야에 죽고 1세대는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이며 신앙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얻게 되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꿈에서라도 행여 농담이라도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잘 돼. 잘 팔려. 말 잘 들어. 안 듣는데도 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아유 죽겠어. 정말 못 살겠어. 장사가 안 돼요. 안 풀려. 포기요. 이거는 불신앙, 부정적인 신앙은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의 말로 자꾸 바꾸면 나중이라도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혀는요 큰 배의 키와 같아서 그 큰 배가 작은 키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격과 생활이 좌우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느니라. 우리의 작은 혀에 의해서 우리 생애 전체가 좌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받기를 원하면 복받는 말로 자꾸 바꾸세요.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라. 예. 입 조심하셔야 돼. 이런 누에가 그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들어가 살듯이 사람은요 그 입으로 말한 대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생애가 좌우된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보면요 내 이 언어에 있어. 언어. 되는 사람 보면요 그 언어에 있다니까. 찔리면 회개하면 돼. 수원의 어느 교회 여성교 회장님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또 욕을 놀면서 살았는데 욕. 근데 그 얘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찌나 장난꾸러기였는지요. 발성을 자꾸 부르니까 그 부인이 그 아들들에게 에휴 저것들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데.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 두 아들이 병이 나서 하루 사이에 죽어서 한 무덤에 묻어버려요. 그부터 그 여자 입에서 악담과 욕설이 없어졌대. 죽기 전에 하라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올바로 알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간석교 성도님들은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 아멘도요 이 엄청난 언어예요. 이게 엄청난 언어예요. 아멘이 진실로라면 그렇죠?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을 잘해야 내가 생활이 바뀌어져요. 네? 그 입 그냥 와서 앉아 있으라고 입 온 거 아니야. 입은 벌리라고 있는 거지. 응? 어느 교회에 보기에도 아주 훌륭해 보이는 신학생 한 사람이 왔어요. 주의정이 되겠다고 해서 없는 건 모아 등록금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노 목사님뿐만 아니라 속회를 몇 속 인도하는데 그 속에 가서 청년회가 썩었으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신학생들이 틀렸으니 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 같으면 이제 제대로 신앙이 박혔다고 생각했는데 다 썩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전도사로 임명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바로 잡아보겠다고 속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을 하기에 목사님이 내쫓아버렸대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 후에 교도소였다.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른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마음에 쌓아둔 그것이 그대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는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분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살려요? 살려요. 그러니까 내 입을 보면 안다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 부흥 안 하는 거야? 그 이유 중 하나는요,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교육자를 칭찬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한 사람 개인이 특별히 잘나서 부흥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말과 긍정적이면서 신앙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서 늘 승리와 축복의 생애를 영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나올 때마다 입 주둥이를 그냥 팍 닫아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된 모셔. 네, 그런 사람에게 여기 루즈 바르면 빛이 나, 이뻐.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 루즈를 바르면 누구를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해야 돼. 사람이 살려면요, 나쁜 공기는 내쉬고 좋은 공기는 들이마시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지은 죄로 하나님께 자복하여 사함을 받아야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하면 오래 간직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신선하고 건강한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면 저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짐승과 사람들 다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사울왕은 21만의 대군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날 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 왕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 왕은 내 뜻을 쫓지 않았고 내 명을 이루지 않았다. 사무엘은 근심이 가득해서 밤새도록 울부짖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러 갈멜로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갈멜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정죄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사울왕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들리는 양의 소리,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사울은 여기 있는 것은 군사들이 아말렉에게 빼앗아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한 겁니까? 따져.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한 잘못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엘을 공격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향하여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야 돼.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호하고 핑계를 대고 정당화시키다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물, 회개가 없는 예배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밧세바의 성적인 범죄를 졌죠.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를 장군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친밀한 계획한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측근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가 다윗의 살인 사건과 간음 사건을 알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왕의 간음을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 사슬이 10%란 왕이 한마디면 뭐가지 달아나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 할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가 말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기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세요? 나는 의로워. 나 헌금 두둑이 가져왔어. 하나님 그런 자 찾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3요소가 있어요. 죄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으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보장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작은 죄라도 숨겨두지 말고요, 정당화시키지 말고요, 죄를 자박해 하세요. 죄를 자박해 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믿음을 긍정 앞에서 고백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죄를 매일매일 제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 드시고, 주님은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근데 두 팔도 못 들어요. 몇 번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만민 앞에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그만 죄 앞에서도 떨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크게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